제가 1년이면 정말 수십 군데 또 뭐 많게는 어느 해는 뭐 수백 교회를 다니며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강의할 때 떨리지가 않은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와, 영적 거장이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서서 제가 그런지 너무 많이 막 여기 쿵닥쿵닥쿵닥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의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알아도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내 몸에 배인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씩 앉으셔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 두 분씩 파트너를 해서 연습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우리 전도하는 집사님들이 6명이 오셨는데 이분들하고 한번 섞여 앉으셔도 좋아요. 같이 앉으셔서 자, 한번 손을 꼭 잡고 오늘 제 파트너예요. 시작. 오늘 제 전도 파트너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한번 두 분이 딱 마주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예쁜 것 같다, 멋진 것 같다, 그럼 빨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늦은 분이 아멘 하세요. 시작. 와, 할렐루야. 역시 성은교회 최고입니다. 여기도 그냥 다 할렐루야만 있어요. 네, 좋은 자존감입니다. 와, 너무너무 좋아요. 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인데 왜 저분이 와서 자랑을 해?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보다 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전의 한밭제일 장로교회 전도사로 또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전 한밭제일교회 전도사님이었잖아요. 전도사들끼리 눈이 맞았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중매해 주셔서 거기서 결혼해서 부목사, 첫 번째 1호 부목사님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참 이렇게 들어오신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창대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그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요. 근데 그 모임 속에 제일 인기 최고인 분이 저분이시고 우리 사모님이세요. 정말 우리 사모님은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나이가 젊으신데도 너무 푸근하고 따뜻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우리 그 한밭제일교회 출신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정말 저 귀하신 두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복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또 박수까지 나와요. 할렐루야. 저기 목사님 사모님 이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여기 권사님들 많이 예뻐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도 기회 다시 한번 박수를 해야 돼. 네, 어쨌든 또 대전에 한밭제일 장로교회 계실 때에도 말씀이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 괜찮은데 목사님 말씀 좋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정말 말씀 좋고 또 겸손하시고, 겸손하니까 모두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우리 사모님 늘 밝게 웃어주시고, 저는요 사모님을 뵙고 가면은 쉼이 있어요. 마음에 정말 저분의 얼굴만 봐도 마음을 쉬는 그런 쉼이 있어서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신 여러분들 축복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이 시대, 진짜 이게 말세로 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 시대에 좋은 교회 만나는 거, 또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이게 참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잘 섬기고 함께 힘이 되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원래 안 하고 가는데 그래도 강사를 좀 신뢰해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 신천지 한번 손 없네요 오늘.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모르고 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제가 더 당황했어요. 그런데 신천지나 이단이 들어오면 작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오해하게 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 간에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신앙 성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교회와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정말 존경하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나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청년이시죠? 네, 아니에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대학교 2학년? 아,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너무 밥맛이어가지고 영어 성적 안 나오고, 체육 선생님 좋아했다가 체육 성적만 잘 나오고,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마음을 여는 만큼 그만큼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데, 내가 목회자를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은근히 다니면서 제 자랑을 조금 해요. 그래도 야매는 아니다 이렇게. 대학도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 다닐 때 수석도 해봤어요. 쭉 수석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대학원도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원 때도 수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아이 낳기 전에도 전도사, 만삭일 때까지 전도사, 아기 낳고 딱 한 달 쉬고 또 전도사, 막 이렇게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저의 제일 큰 스펙이고 자랑이 아니라, 저에게 당신의 자랑이 무엇이고 스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맞지만 담임 목사님이신 강관중 목사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늘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펙이 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네, 내가 뭐 공부를 잘했네, 내가 뭐네,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러면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피아노 학원도 1년만 다니면 나 저 선생님 제자야, 유치원만 6개월만 다녀도 나 저 선생님 제자야 하면서 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 나도 저기 있는 저 사모님처럼 나도 우리 목사님의 수제자가 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자랑 좀 해보세요. 저 사모님만 수제자 아니고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수제자. 너무 길죠? 근데 긴 것도 따라해야 치매 예방이에요.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시작. 저 사모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열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전도를 가르쳐 드리러 왔는데, 전도하면 대한민국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정말 완전 반대되는 말을,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또 오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전도가 쉬워? 아니, 전도가 된대? 아니, 전도가 재밌대? 이 마음이 오늘 짧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해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한번 두 손을 높이 시작. 아니, 이게 말이 되세요? 전도가 쉽다니요, 전도가 재밌다니요, 전도가 된다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전도를요, 의무다, 부담이다, 책임이다, 또는 사명이다, 또는 소명이다,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경기제일교회는 이따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전도를 간식 먹는 것처럼 해요. 전도를 진짜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식은 죽 먹기? 막 이렇게 너무 편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게 됐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그런 시간 됩니다. 시작.
맞습니다. 전도는요, 사명이다, 소명이다, 의무다, 책임이다, 어명이다, 이런 말도 다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전도 방법이 엄청 많아요. 옆 사람에게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럼 엄청 많아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전도 방법들이 저는요,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 소중해요. 그래서 저희는 다니면서 경기제일교회가 하는 이것만 최고예요, 이것만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또 이 대한민국에 정말 별별별 전도 방법, 전 이런 전도 방법도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 재미있는 전도 방법. 칼갈이 전도도 있더라고요. 칼을 갈아드리면서 그분을 앉혀놓고 하는 별별 전도가 다 있는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하는 파라솔 산책 전도, 무슨 전도라고요? 네, 이 전도는요, 40 욕심을 내려놓고,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흑심. 할렐루야. 그 흑심, 사심,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이웃이 돼서, 어떤 이웃이 돼서 한번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냥 이웃이 돼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만나는 그런 전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좀 힘을 빼고 가셔도 돼요. 전투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산책하러 간다,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랑 오늘 주일 낮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저는요 오늘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면서 편안하게 산책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막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있어요. 나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같이 가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파라솔을 펴고 봉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봉 잡았네. 시작. 그냥 뭐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봉 잡았네. 그냥 이 봉만 딱 잡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거 구경하고 참여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경기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니 전도가 저렇게 재밌고 저렇게 신이 나? 그럼 무슨 마음 때문에 그렇지? 그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면 이걸 물어봐요. 스킬 좀 알려주세요. 스킬이 뭐예요? 이걸 물어보는데요. 방법이나 그런 어떤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마음, 그 마인드, 이 훈련을 더 많이 하고 나가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3가지 마음. 시작. 몇 가지 마음이요? 네, 이 마음을 꽉 잡고 나가면 어떤 기술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저분은 20 몇 년 전에 처음에 전도 나갈 때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떠듬떠듬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정말 그 중심에 이 3가지의 마음이 뜨거우니까 말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마음을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밝음, 당당. 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꼭 찌르면 사랑, 밝음, 당당 나와야 돼요.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게 무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3번째,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뭘 질문해 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확인하시고 그 양들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영혼 구원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젊어야 해. 좀 배움이 있어야 해. 말 좀 잘해야 해.
아이 좀 외모가 괜찮아야 해. 아 좀 무릎이 썽썽하고 건강해야 해. 아 좀 그래도 월세는 아니고 전세라도 살아야지. 내가 나가서 월세 살면서. 아니요. 성경에 뭘 물어보셨습니까?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사랑을.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거 안 물으셨어요. 너 가진 거 많이 있니? 이것도 안 물으셨어요. 너 건강은 해야지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배운 건 좀 있니? 베드로야 너 배는 그래도 한 세 척은 있어야지.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집사님 앞에, 권사님 앞에, 내 앞에 오신다면 그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신대요. 시작. 또 한 번 옆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베드로보다 성격은 집사님, 권사님이 나은 것 같아요. 시작. 네, 베드로보다 집사님이 재산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시작. 네, 베드로보다는 집사님이 배움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시작. 네. 그럼요. 우린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국민학교. 베드로는 국민학교 못 나왔어요. 예, 우리는 정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조건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그 사랑만을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전도 나가기 전에 목사님 전도지 어디 있어요? 장로님 여기는 전도 팀 이끄는 분이 장로님이시네요. 와, 할렐루야. 그리고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다 뭐 탤런트 같아요. 목사님도 탤런트 같더니 여긴 잘생기지 않으면 뭐 재직 못 되나요? 우리 또 권사님들도 너무 예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강남에 온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예쁘시고 세련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찾으시는데, 목사님 전도지 어디 있어요? 전도 용품 어디 있어요? 전도 먹거리 어디 있어요? 이걸 찾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10분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담고 가게 해주세요 하며 그 사랑의 확신을 붙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어떻게 할 때 많이 들어오냐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전도 나가기 전에 꼭 이 고백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먼저 그냥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이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이 다 경기제일교인이다 생각하고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세요. 한번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부엌에서 맨날 싸운대요. 이 교회는 아닐 줄 믿습니다. 고춧가루 4숟가락 넣어야 되네. 아니네 2숟가락 있네. 그러다가 막 숟가락 국자 던진대요. 그래도 정말 그런 교회는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다 양보하는 곳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날 인절미를 할까요? 절편을 할까요? 뭐가 나을까요? 이걸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인절미파 절편파에서 교회가 두 개가 돼버려요. 교회는요 어떤 떡을 하면 되냐면요, 좀 믿음이 어려 보이는 사람이 하자는 거 하세요. 그냥
좀 아직 부족한 분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새 가족이 좀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고 다 져줘야 돼요. 교회는 다 져야 되지만 딱 하나 이겨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의 확신이에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한 다음에 서로 붙잡고 허리 아픈 분 있으니까 살살 흔드세요. 어떻게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요건 싸워도 돼요. 전도 나가기 전에 요거 꼭 투지를 이걸 불태우고 가세요. 자 시작.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아니에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전도를요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다. 전도자는 그럼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먹거리 전달자인 줄 알고 자꾸 가서 먹거리를 나눠주려고 그러고 전도지 전달자라고 생각하고 전도지만 나눠주면 다 했다 하는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만이라도 하셨으면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맞아요. 크리스찬 중에 전도지 한 장도 평생에 못 나눠주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지라도 나눠주셨으면 참 잘했어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전도지 전달자가 아니에요. 전도 용품, 화장지 전달자가 아니에요. 먹거리 전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사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채우고 가야 돼요. 그냥 고개만 뚝 이렇게 숙여도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고개 한번 숙여보라고 해볼까요? 오 뚝뚝 떨어져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아니 진짜 권사님 한번 손 좀 만져. 권사님 손만 만져도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가득 채우고 가야지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까 안 할까? 나는 뭐 요즘 남편도 지금 실직했고 애는 대학 2번째 떨어지고 이제 사수한다고 하고 진짜 나 안 사랑하나? 아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귀 영화 어떤 명예보다 더 큰 저 하늘 영원한 하늘의 천국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세상 것이 부족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데 첫째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래요. 언제 우리 모르는 사이에 10억이 늘었어요. 70억인 줄 알았죠? 근데 이 80억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요? 크리스찬이 천주교 뭐 다 합쳐서 20%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0%나 될까요? 구원의 확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그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또 옆 사람 얼굴 좀 자세히 보세요. 어디도 어울려요? 저도 자세히 보세요. 몽골도 어울려요. 중국도 어울려요. 일본도 어울려요. 그리고 함경북도는 물론 어울려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저는 대한민국이었는데 누군가는 함경북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슬람권도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의 자유 있는 대한민국에 이분은 중국에서 일리 보내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더위에 전도하라고 목사님 아까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7, 8월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 땡볕 사지에 몰아놓을 수 없어서
아주 가슴이 막 이렇게 짠해하시더라고요. 오늘 나갈 발걸음. 그래서 어제 기도 많이 하셨대. 하나님 해 좀 가려주세요 했더니 정말 아침부터 해가 많이 가려있죠. 지금 떴어도 어제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살살 떴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쳐주라고 강사도 불러주시고 또 전도의 열정을 늘 불일으켜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버스킹도 하고 노방전도 하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 또 이런 목사님 만난 것이 하나님 나만 너무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 뒤에도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 너무 중요한데 교회 사랑의 확신이 있고 또 목회자의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이 경기제일교인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싸우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항상 이거 연습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하고 자 시작. 맞아요. 제가 반주자님한테 그랬어요. 맞아요. 성은교회가 제일 좋아요. 얘기했어요. 자, 맞습니다.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잘 붙잡고 흔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김창대 목사님이 최고예요. 하고 한 번 좀 큰 소리로 자, 시작. 왜냐하면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그런 확신, 하나님 사랑의 확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확신 이게 없으면서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들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시작. 할렐루야.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 늘 이 간증만 하면 벌써 또 1시간 지나가서 짧게만 할게요. 저는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가정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 21살 때까지 절을 다녔어요. 제가 21살 되던 해에 엄마가 두 손을 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세다. 내가 예수 믿으마 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반대하셨었고 정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7살에 아빠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3남매를 어렵게 정말 다 이렇게 눈물 나려고요 키우셨는데 진짜 그런 상황에 그냥 두셔도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집안에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저는 한밭제일 장로교회 첫 번째 주일학생이었어요. 10살 때 저랑 어떤 언니랑 둘을 놓고 사모님이 방바닥에 궤도를 넘겨가시면서 궤도가 뭐냐면 노래에 쓴 그 악보 있어요. 그 거는 거리가 개척교회라 없어가지고 방바닥에 놔두고 넘기시면서 그러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가르쳐 주셨던 노래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예,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빵빵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둬도 되는데 저는요 어린 시절 한박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엄마 손을 잡고 꼭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절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그런 우상 숭배했던 다른 신을 섬기는 1계명 2계명 최고의 계명을 어겼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죄인을 어떻게 주의 종을 만들어 주셨는지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착각을 우리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괜찮다. 잘한다. 왜냐면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많이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엄마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해요? 동생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어이구 이 철없는 거사 나 다 사랑해 이래요. 아니면 어이구 고맙다. 네가 내 마음 알아줘 고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그냥 그 착각 속에 푹 빠져 사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건 누구라고요? 맞아요. 또 목사님께도 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딴 권사님들도 좀 예뻐해 주세요. 그럼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안 하세요. 고마워요 권사님. 제가 신경 못 써줘도 다 그렇게 그냥 나만 사랑한다고 믿어주니 고마워요 하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뜨면 우리 교인들은요 4가지 감사를 하고 4가지 사랑 고백을 해요. 눈을 딱 뜨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옥 가도 마땅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태어나도 할 말 없는데 대한민국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중환자실에 안 있고 곁에 있는 것, 저는 이걸 엄청 엄마한테 많이 교육받고 컸어요. 나는 35세 과부가 돼서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저 중환자실에 그늘로라도 남편이란 존재가 있었으면 내가 이런 괄시나 서름을 받지 않는데 어딜 가도 참 내가 서름을 많이 받았다. 야, 너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해야 돼. 너는 존재만으로도 늘 감사해야 돼. 늘. 그래서 저는요 한마디를 남편 흉을 못 봤어요. 남편 흉 보려고 엄마한테 전화하면 살아있는 걸로 감사해. 그리고 네 남편이 술을 먹냐? 엄마의 남편은 술을 드셨었거든요. 우리 아빠죠. 엄마의 남편. 담배를 피냐? 막 이러면서 감사한 줄 알고 뚝 끊으세요. 그래서 진짜 아침마다 내 남편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하나라도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신, 오늘도 끝나고 사모님 재밌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저 이런 소리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최고고 사모님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저는 잠깐 반짝 왔다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이름 외울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500명이라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지금 새 가족들이 막 한 주에 어느 주는 17명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수요일 초청잔치에 또 3명이 들어오고, 오늘도 또 한 분이 오시고, 오늘 2분이 오셨나? 하여튼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사들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사모님은요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도 많이 안 해요. 솔직히 제가 그렇거든요. 내 새끼를 위해 기도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눈만 감으면 우리 성도들 이 기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기 원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그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박수 나오고 있어요. 저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중간에 박수 받아보기는 역시 이 교회 수준이 높아요. 와.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4번째 감사가 뭐냐면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항상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남편이지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꼭 짓궂게 물어봐요. 어떤 말씀?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립 서비스로 말하는 말이 되면 안 되고, 뭔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고, 그렇게 저는 늘 표현하고, 담임 목사님이신 남편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한 번도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너무 귀한 주의 종이 안수해 주시는 건데 정말 귀함을 귀함으로 느낄 때 그때 복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냥 너무 감지덕진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인지, 여러분 아침마다 4가지 우리 교인들처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4가지.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좀 이따가 이제 몰아서 쳐주세요. 자, 4가지 사랑은 나중에 또 올 일이 있으면 4가지 사랑 고백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감사를 매일매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랑 하나 끝났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주여. 자, 2번째는 사랑 다음에 뭐였어요? 장로님 역시 머리가 좋으세요. 우린 지금 까맣게 다 잊고 있어요. 그런데 밝음. 여러분, 전도는요
미모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예뻐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희소식이에요. 키 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신 분 중에 학교에서 다 1번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학교 다닐 때. 키 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미모보다 예쁨보다 더 강력한 게 있더라고요. 밝음이에요. 밝음은요, 최고의 호감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늘 어두워. 늘 부정적이야. 그럼 그 친구 만나고 오면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밝아. 너무너무 보고 나면 마음이 행복해져. 그럼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거예요. 전도는요, 외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밝음은 최고의 호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밝음은 예쁨을 이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예쁨은 권사님이 이긴 것 같은데 밝음은 제가 이겼어요. 시작. 네. 할렐루야. 눈, 코, 입이 예쁘고 막 키가 크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밝음이 최고의 호감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서 집사님이 더 예뻐 보였구나. 시작. 네. 왜요? 밝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어릴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안 예쁜데 이뻐. 말이 되냐 그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밝아서 예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밝음은 예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밝은 분들이 되길 원하면 손 들고 아멘. 가르쳐 드릴게요. 말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얼굴이 변해요. 얼굴은요, 마음의 모니터래요. 이 마음에 담긴 것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이 변하면 돼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2가지의 언어 훈련을 가르쳐 드려요. 저희 교회는 19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구역 예배 때마다 하나씩 둘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1번과 2번을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 입에 늘 붙어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나. 힘들어.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못 살겠어? 돌아버리겠어. 이런 말을 늘 입에 붙이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을 바꿔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자, 주먹을 쥐고 힘들 때 나오는 말이니까 이도 악물어야 돼요. 죽겠네가 나올 타이밍에 해야 되니까 여기를 치면서 살겠다 살겠어. 시작. 맞아요. 살겠다 살겠어.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 모세야. 우리 다 죽었다 했더니 진짜 다 죽었어. 20살 이상 다 죽었어.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여, 돌아버리겠어. 도는 거예요. 미치겠다 미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죽겠다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이 빌어먹어요. 애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열받으면 이 박사될 놈아 이렇게 하세요. 이 잘될 놈아. 차가 막 앞에 끼어들어요. 그러면 이 축복받을 놈아 막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겠네. 이렇게 살겠네 했는데 얼굴이 밝아져요. 옆 사람 보면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빌413이라고 우린 불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됩니다. 그렇죠. 두 손을 들고 우리 자매님들은 좀 애교 있게 해야 돼. 이걸 어느 교회 가르쳐 줬더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무서워요. 그러지 마시고 자매님들은 이렇게 하고 고개까지 약간 옆으로 하면서 애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시작. 됩니다 하고 늘 우리 입에 우리 교인들은요 뭔 말만 해도 된대요. 뭐 이게 이래서 이래요 하고 막 고민을 얘기하면 서로 보고 이래요.
됩니다. 그게 뭐 내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집사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다고 선포를 해줘요. 그래서 막 말하다가 구역 예배 인도하다가 구역장이 말이 헷갈려요. 그러면 스스로가 뭐라고 외쳐요? 됩니다. 이러고 만났는데 서로 할 말이 없어. 시작. 됩니다. 아침 인사 아이 학교 보내면서 됩니다. 이렇게 보내줘요. 또 남편이 출근하는데 옆에다 대고 됩니다. 애교스럽게 막 됩니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귀엽게 됩니다 하고 한번 옆 사람 보면 다시 한번 시작. 이런 말만 변해도 마음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밝은 그다음 뭐라고요? 당당. 우리가 사랑도 있어, 밝음도 있어. 그런데 이 세 번째 당당이 없으면 한 발짝을 못 움직여요.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당당의 훈련이 너무 필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따라서 해볼까요? 성공감. 옆 사람이 웬감 하면 성공감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무슨 감 하면 네. 무슨 감? 성공감. 성공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가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아유, 이 교회는 박사님들만 모였네. 예, 성경 박사님들이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씨를 어느 때는 뿌리기도 해요.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씨 뿌리고 물 주고 다 자란 걸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8절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8절에 나오냐면 각각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대요. 그 행한 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만 전도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냐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데리고 올 사람을 못 만나면 맨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요, 야, 너는 안 돼. 그리고 야, 오늘 만날 사람 없어. 이거 실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뭘 했어요? 씨를 뿌렸다는 것은 당장의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이 따라가서 봉 잡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씨 뿌리고 있는 겁니다. 시작. 가서 봉 잡고 미소만 짓고 있어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요, 한 달간 우리를 지켜보다가 자기가 다가온 분이 있다니까요. 너무 표정들이 밝고 이쁘더래요. 이사 와서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교회 이름이 뭐냐고 한 달 만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오셨어요. 와, 그게 누가 전도한 거예요? 미소로 씨 뿌린 분들. 오늘도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한마디 말을 건네지 못해도 미소 짓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전도 현장 걸어 나간 것만으로도 옆 사람에게 씨 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물 주는 건 뭘까요? 오늘 만났어. 그랬더니 여기 애기 엄마 이름을 알려주시네. 근데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주소도 안 알려주시네. 그러면 실패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물 주기 시작하면 돼요.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 또 대화하면서 나 몇 동 사는데 어디 살아요 하면서 이제 서서히 동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물 주다 보면 싹이 나고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코로나가 온 뒤로 진짜 쉬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요즘이 황금밭이고 황금기예요. 저희 교회는요. 왜냐하면 3년간 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이사로 이동해서 와가지고 교회를 못 정하는 분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 분명히 그런 예비된 영혼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뭐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두는 것만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거두는 것도 성공이지만 씨 뿌리는 것도 성공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빵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6명이 왔는데 이 중에서도 빵순이가 나올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데 이 빵순이가 뭐냐면 나갔는데 한 명도 이름을 못 적어 올 때도 있어요. 전화번호나 주소를 못 적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와요.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한번 옆 사람에게 언젠가 우리도 빵순이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오늘 다 심었거든요. 혹시 집사님 열매 있었으면 내 덕인 줄 알아요? 자, 너무 길면 집사님 내 덕인 줄 알아요? 시작. 맞아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열매를 막 2명, 3명 이름이나 주소를 적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요. 어깨도 막 좁히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서로를 보면서 얘기하냐면 한번 그런 날도 올 거니까 옆 사람 손을 잡고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이 빵 쳤나 봐요. 제가 열매가 많아요. 하고 한번 고마워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제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을 데리고 전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10분이 지나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열매를 못 보여주니까 옆에 따라다니던 그 집사님이 집사님 언제 열매를 보여줄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 개도 기가 안 죽고 활짝 웃으면서 이러더래요. 저기 집사님 저기 보이시죠? 저기 이름 막 적고 있는 거. 내가 심으니까 저기서 거두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빵을 치는데 여기서 빵을 하니까 저기서 거둔다. 그래서 우린 낙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심으면 다 어디선가 거둡니다. 시작. 그래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심어 놓으면 정말 하나님이 걸어서라도 오게 하세요. 또 다른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심은 거 절대 어디 가지 않게 하세요. 아, 사모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지금 6개월째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밭을 바꾸면 6개월을요 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아무 열매 기대하지 않고 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하나씩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나요? 열무만 지어도 몇 주는 기다려야 돼요? 다 여기 도시만 살아서 농사를 안 하셨군요. 15일 이상 지나야. 그리고 사과를 심으면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두려면 한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3년에서 5년. 제대로 실한 걸 보려면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여기 그래가지고 몇 년 됐다고요? 4년? 4년 만에 오신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튼실한 사과나무가 되려고. 예, 여러분 열매는요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혀두기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우리 저기 오늘 따라오신 저분은 이제 전도 특공대는 아닌데 같이 한번 이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따라오셨어요. 근데 저분은요 처음에 만났을 때 활짝 웃고 우리를 반겨줬는데 집에 찾아오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갔는데 박대를 또 하시더라고요. 왜 오셨냐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하고 그리고 포기를 했으면 저분이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아마 썬데이 크리스찬 딴 데 어디 큰 교회나 잠깐 찍고 다니거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감동될 때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더라고요. 뭔가 고민도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남편과 갈등도 생기게 하시고 하면서 두드리는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그렇게 묵혀두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과 남으면 3년 4년 지나고 또 빨리 거둬야 될 거면 한 달, 2달 안에 거둘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감 당당감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받으면 네가 복, 안 받으면 내가 상. 시작.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 이방인도 그렇게 해. 안 믿는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잘해줘. 그건 상이 없대요. 그런데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상이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박대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전도 현장밖에는. 전도 현장은 그래서 상 받는 곳이에요. 좀 찰지게 우리를 미워해 주는 분도 한두 분 만나야 상이 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나네. 요즘 시대에 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됐어요 라고 그냥 차갑게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 만나게 됩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상 받았네. 시작. 교회도 상 주려고 꼭 한두 분 여기 이렇게 계세요. 권사님 하면 씩 가시는 분, 자매님 하면 씩 가시는 분. 이분은 왜 우리 교회를 보내셨다고요? 옆 사람에게 우리 상 많이 받으라고요. 시작. 그래,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더 가서 인사 그냥 그 뒤에다 대고래도 사랑합니다 하고 자꾸 인사해 주세요.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됐어요 하고 쌀쌀맞게 하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상 받았네. 아멘. 그러나 그게 너무 기니까 한번 아싸상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데 됐어요 하고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아싸상 이러면 우리가 이상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만 나가서는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됐어요 하고 가면 서로 보면서 이게 상이야, 하늘의 상이 지금 쌓인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상을 쌓으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킬이 4개 남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마인드 3개를 했고요. 이제 스킬 4가지. 이거는 현장에 가서 배우셔도 잘 배울 수 있기에 제가 어디 가면 마인드 강의를 주로 집중을 많이 해요. 이 현장에서 이제 집사님들 보면서 배울 수 있어요. 4가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시작. 자, 한번 옆 사람에게 4가지 하면은 시작. 4가지. 이 스킬은요, 전도 현장만 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너무 복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이 스킬 4가지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아니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지? 아니 내가 돈을 줄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첫 번째,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칭찬이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우리는 칭찬을 아주 그냥 막 폭탄을 아주 투하를 해요. 막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아까도 막 우리 사모님 뵙고 우리 성도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세요. 막 너무너무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뭐 어쩌세요. 막 그러니까 사모님 정신이 막 왔다. 이게 늘 습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이분들이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올 때 원래 얼굴이 막 정말 우거지, 막 그런 우거지상을 하고 오셨던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늘 연습하고 훈련하니까 지금은 만나서 칭찬 안 하면 막 간질간질해요, 입이. 그냥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계속 칭찬이 저절로 나와져요. 옆 사람에게 칭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되게 배우자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합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남편도 하나님 사랑이 너무 필요하고 자녀도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제발 집에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맞아요. 집에서 새야 밖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내 남편이다 생각하고 저는 아침마다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조각이다, 잘생겼다, 멋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사모님 남편은 잘생겼으니까 그 말이 나오지요. 우리 남편 못 봐서 그래요.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다 하나하나 다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미의 기준을 정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다 너무 귀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 멋있다 내 남편 이렇게 해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작. 자 그럼 제 거를 똑같이 해도 돼요. 멋지다, 조각이다, 잘생겼다. 한번 남편을 조각품을 보는 감상하는 자세로 턱을 개고 저는 아침마다 턱을 개고 감상을 해요. 운전을 하고 가시면 운전하는 얼굴을 계속 감상을 하면서 멋있다, 잘생겼다, 조각이다 맨날 듣는데 너무 행복해하세요. 똑같은 말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도 항상 똑같은 말 하셔도 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 시작. 할렐루야. 또 자녀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고마워, 내 딸이라 고마워. 존재만으로도 고마워해 주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뭔가 잘한 다음에 칭찬해 줘야지 하지 말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늘 고맙다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칭찬이 집에서 한 사람 앞에 3개씩 매일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또 교회 오면 3명 이상에게 1개씩. 그래서 만나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가 좋아요. 괜히 남의 집 남편 이발하고 왔다고 뭐 잘생겼다고 하면 괜히 이렇게 오가는 말 속에 이러면 안 돼요. 네, 교회도 늘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3명 이상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와,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쁨의 기준은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정해놨지 하나님은 이분을 보고 감탄한다니까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 신기하대요. 하나도 자기들이 볼 때 안 이쁜데 나가면 어머 너무 예쁘세요 막 이러니까 뭐가 예쁘다고 저러시나. 근데 우리 눈이 열려요. 정말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 눈으로 남을 보니까 왜 이렇게 다 이뻐? 그냥 안 이뻐도 이쁜 구석이 한 개는 보여. 그래서 막 이쁘다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러나서 하니까 그들도 우러나서 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늘 삶에서 배이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는 스킬이 뭐였어요? 공감. 이게 너무너무 귀한 사랑의 전달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특히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지금 너무너무 자살률이 높아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기사를 읽다가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그걸 청소년 예배 때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청소년 예배 메시지 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5학년이 뛰어내려서 고양시 저희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 5학년 아이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안다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었던 사람이 또 그 아이가 한 명이라도 오픈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공감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 우리가 나가면 잠깐 짧은 사이인데 그냥 따뜻한 마음과 눈빛으로 아 그러셨어요 그랬구나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만난 사람 앞에 자신의 일대기를 다 말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그만큼 공감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공감도 길에 나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사랑 전달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에게 되게 가족도 공감이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는 아이가 나가서 맞고 오면 어떻게 한 대 더 때리잖아요. 으 맞고 다니고 난리야. 그런데 아니에요. 속상했겠구나 하고 공감해 주세요. 남편이 직장에서 김 부장 때문에 열이 잔뜩 받쳐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 김 부장 때문에 진짜 화가 나 이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반응을 하나요?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당신 하는 꼴 보면 김 부장이 불쌍해 이러면서 오히려 누구 편을 들어요? 김 부장 편을 드니까 집안에 김 부장이 하나 더 생겼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불평하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반팔이지만 팔을 걷어붙이는 거. 김 부장집 어디야? 내가 가만 안 놔둬 하고 막 일어나는 척 하세요. 막 끌어안치게. 자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공감해 주길 원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는 뭐 60대 넘으신 분이 없어 보여요. 50 하나? 아유, 다 이렇게 젊어 보여요. 예, 근데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자꾸 공감의 능력은 떨어지고 자꾸 내 말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영을 못 받아요. 들어주고 공감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옳은 소리 막 해주고 싶어도 좀 누르면서 그랬구나 한번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공감은요 공간을 만들어 준대요. 공감은 뭐라고요?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전도도 꼭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말만 해요.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전도지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성은교회에서 왔어요. 내 말만 하니까 이 귀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말이 이쪽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칭찬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공간이 열려요.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에 뒤를 따라서 해주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공감이라는 전도 방법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칭찬하고 막 하면서 근데 교회 다녀보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절 다녀요. 그래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냥 관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세요. 관심 없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관심 없어요. 시작. 네, 관심 없구나. 관심이 없으시구나. 절 다녀요. 시작. 공감은 말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요. 그러면 절 다니시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쩐지 부처님의 자비가 보이세요. 이러면 자비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세요. 칭찬을 또 해요. 그리고 안 다녀요. 다녀본 적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이 인상이 좋으세요. 한 10년 이상 다니신 권사님 같으세요. 하면 또 그런가? 막 이러시면서 또 이렇게 표정을 막 또 편안하게 지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칭찬하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탁월해요. 정말 저를 위한 전도 방법이에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형리라는 것을 배우고 사형리로 전도를 하는데 와 그걸 또 다 달달달 외웠어요. 그거 시험도 봤어요. A4 딱 나눠주고 그걸 다 쓰래. A4 그게 몇 장인지 몰라요. 그걸 다 외워서 쓰고 했어요. 근데 전도 현장 가서 이걸 읽기 시작하잖아요. 보여주면서 그러면 제가 가서 해봤더니 어떤 분이 뭘 하시냐면 몇 페이지 남았어요. 빨리 좀 읽어주세요. 죄송해요. 빨리 읽을게요. 그래서 이 전도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 방법은 말 그대로 산책 전도에 맞춰서 너무 편안한 뭘 하면 된다? 복음 제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간증. 뭐라고요? 뭘 하면 된다고요? 간증은 뭐 죽었다 깨어난다거나 또는 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거나 이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요 그냥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옆 사람의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밝아지고 예뻐졌어요 하고 막 자랑을 해요. 간증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안 예쁘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랬는 줄 알아요? 저 아가씨 때 못 보셔서 그래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예뻐요. 그러니까 빵 터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간증은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세상 사람은 인정 안 해줘요. 나의 변화를. 아무도 내가 변화된 거 내가 뭐 이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에 자랑해도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보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뻐진 거예요 하며 안 예쁘시네요 해도 몰라서 그래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만큼 밝아진 거예요.
교회 안 다녔으면 이만큼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고 자랑 좀 하세요. 시작. 맞아요. 여기 병 없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씩 뭐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저도 허리가 아파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다 뭔가 노화의 과정은 질병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라도 내가 변화된 것이 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야, 너 100개 변하면 얘기해. 이러고 우리의 입을 꽉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아무것도 말 못하게 해요. 변한 다음에 말해. 다 변한 다음에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시작. 아무리 훌륭한 저 장로님,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있지 영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목사님 할아버지 뭐 하라 할지라도 정말 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변화된 하나를 못 보게 하고 변화되지 않은 99개를 자꾸 보라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묶고 우리의 발을 묶어요. 그러나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안 믿었으면 이만한 건강이 없고 아마 집에 더 들어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만큼도 맑을 수가 없어요 하고 자랑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간증이 좀 어려우면 이것만 해도 돼요. 우리 교인들은 오늘 아마 간증 다 빼먹을 것 같기도 해요. 마음이 급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간증 안 하고 이것부터 해요. 그냥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딱 이 두 마디만 해요. 그래서 한번 교회 행사할 때 놀러 오세요. 이러는데, 그리고 010 이렇게 부르는데 적어주는 분들이 정말 신기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진심이 전달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에게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교회 자랑이에요. 시작. 또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목사님 자랑이에요. 시작. 그럼 아우 저 전도 방법 너무 유치해 이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우리 교회에는요 한 구성원의 70% 이상이 불신자가 예수 처음 믿은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니까 만나자마자 성경을 제시한다거나 복음을 제시하면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이는 교회 얘기를 하고 보이는 목사님 얘기를 하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교회 있어? 그렇게 좋은 목사님 계셔? 한번 그 목사님 얼굴 뵐까? 한번 그 교회 좀 가볼까? 하고 놀러 왔다가 여기에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일은 전문가들이신 목사님, 부목사님, 또 그런 훈련된 분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가서 자랑하고 간증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놀러 오세요. 시작. 자, 한 번만 놀러 오세요. 시작. 왔다가 재미없으면 안 오셔도 돼요. 시작.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이따 후속 관리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정말 가볍고 확신을 가지고 당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단은요 벌써 부담을 엄청 줘요. 교회 한번 발을 내디디면 내가 그러면 일요일마다 거기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벌써 저기 저 멀리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보다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한 번만 놀러 오세요. 그랬는데 그 한번 놀러 온 발걸음에 은혜 받고 이런 전도자들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가볍게 그렇게 정말 놀러 오세요. 간증하면서 그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칭찬 공감 간증 4번째 뭐라고요?
끝까지. 이게 우리와 다른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교회 분들은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성은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칭찬 공간 간증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됐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됐구나 하고 물러서요. 심지어는 줄 때 한 발 물러서면서 줘요. 안 받을 줄 믿고. 예, 그냥 안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죽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고 하진 않아요. 이슬람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놓기까지는 아니래도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됐어요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10발짝 정도 따라가요. 그래서 10발짝을 따라가면서 계속 칭찬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간증을 해줘요. 그때 그 사이에 마음 문을 여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오늘 한번 보세요. 진짜 한두 명은 멈춰서서 아유 끈질기네. 아유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절 다녀. 이런 할머니들도 어머니들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나 아파트 어디 뭐 장미 아파트 202호야 놀러와 이러면서 자기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천에 가서 어떤 교회 사모님 함께 이렇게 전도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착했어요?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받아줄 뿐 아니라 대화까지 해주네. 이러면서 막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미 믿고 갔기 때문이에요. 안 받을 줄 믿고 안 들을 줄 믿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못 열은 건데 분명히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됐어요 할 테니까 10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연습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 10발짝 따라간다더니 어떤 집사님은 한 정거장 가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멈춰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 주소도 알려주고 자신이 언제 믿었다 이런 얘기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정말 얘기만 들으면 진짜 이럴까? 정말 이럴까? 궁금하죠? 이제 우리 6명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 사랑을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로 전하고 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됩니다. 시작.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